오늘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적으로 인식하고 분노하고 적대감을 품고 적을 패배시키려고 하지만 진짜 표적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영적 존재이든 제도적으로, 도시적으로, 국가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적 존재이든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중요하죠. 진리, 말씀이에요.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허리띠를 띠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옷을 한 부분으로 묶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태세를 돌입하는 그런 것이 없이 느슨하게 싸워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희 허리, 신체의 중심이면서 힘의 근원이 되는 이 허리를 꽉 붙잡아주는 허리띠를 떼어야 되는데 뭘로 허리띠를 떼어야 되냐면 진리로. 진리를 가장하는 거짓, 가짜가 아니라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짜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말씀을 인용하며 다가오지만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가짜며 거짓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로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셨는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령께서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말씀은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내 허리띠를 띠고 전투태세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이 허리띠를 떼어야 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돼요. 진리로.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방어하는
흉배 같은 거죠. 갑옷이에요. 가슴 안에는 이 심장과 중요한 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흉배,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으로부터 수없이 날아오는 화살이라든가 공격 무기 앞에서 이 가슴 심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사단마귀는 우리의 마음, 양심을 집요하게 철저히 공격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갑옷, 흉배, 호심경은 어떤 호심경이냐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자신만만함, 나의 능력으로 나오면 적에게 백전백패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 사람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100이면 100다 실패하고 이들은 구원 얻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임을 구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약시대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뭔가 자기의 열심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은 하지만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의, 율법의 의에 빠져서 구원 얻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은 있습니다. 우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자가 아니면 신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되어질 때, 예비되어질 때 비로소 신을 신습니다. 신은 왜 신습니까? 발을 보호하는 거죠. 발을.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내 후손이지 이 마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메시아는 사단의 머리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지 못하도록 이 발을 공격하는 이 발은 기동성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을 온전히 신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도 이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는데 거룩한 성으로 데다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운 다음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명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다. 왜 여기서 특별히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발을 여기서 얘기했을까요? 이 발은 바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는 보호함을 받는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사단 마귀는 공격해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구나. 내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데 그냥 나간다. 그러면 다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믿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온 몸 전체를 카바링하는 그런 방패가 되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단은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예외가 없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이런 불화살, 사단 마귀의 불화살이 있을 때 친한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냐? 네가 진짜 구원받았느냐? 엄청난 얘기를 늘어놓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의심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수많은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그가 와서 즉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지 믿음의 방패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러면 사단 마귀의 공격의 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명자로서의 큰 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온전히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 누가요? 예수를 믿는 자. 우리가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거짓을 따라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을 따라가는 자, 거짓을 따라가는 목사들도 많고 거짓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 가운데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거짓을 진리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 사고하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사단 마귀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도 합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야,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몰려올 때,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 마귀의 엄청난 공격 앞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물론 구원의 완성은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완성이 되지만 이미 구원은 시작되면서 완성됐지만 최종 완성은 미래적인 것,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다 이 수비형, 이 악한 것들이 공격했을 때 이것을 방어하는 그런 도구였다면 마지막 여섯 번째, 이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그냥 마귀의 공격에 계속해서 방어하기만 하고 수세적인 그러한 자세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검이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검, 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지, 아니면 천국 시민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쭉정인지, 이것이 분명히 완전히 분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의 생명이 누군지, 영의 생명이 누군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수술되어집니다. 회개돼서 새로운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자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를 살펴봤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6가지를 했는데 또 마지막 7가지가 있습니다. 7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것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만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또 중요한 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우리말로 여기서 항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 판티카이로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즌, 계절, 여호와의 칠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잡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여호와의 칠절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나팔절과 속죄절과 또 이 마지막에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름 넉 달이 지금 마지막 때에 임박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 창세전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할 말,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적들이 많다고 해서 수없이 많은 이 잘못된 사상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자들, 이 용공주자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들도 많고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삶 가운데서 공산주의는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상을 배격하고,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우상숭배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을, 당연히 할 말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를 온전히 입어서 빛의 갑옷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히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게, 담대하게, 당연히 할 말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